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레아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몬과 그다음에 레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12아들은 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될 것도 같고. 근데 얘네들은 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형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다가 야곱이 이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그리고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러면서 네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마라. 손을 떼버린 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창세기 35장의 디나의 사건. 그리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7절에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으라?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여기서도 또 다른 이제 의미가 있긴 있지만은 한번 가봅시다.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축복의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저주의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굴러온 복을 그냥 발로 찬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누벤이 장자권에서 박탈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당연히 오는 것이 그 다음 아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서 그 아이를 낳는 그런 법이 있었죠. 그것처럼 축복도 형이 죽으면 아니면 형한테 갈 축복이 안 되면 그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가질 못하잖아요. 동생 시몬도 그다음에 레위도 이 권한을 박탈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제 야곱의 식구가 세겜으로 옵니다. 세겜으로 와서 세겜이 아주 살기 좋거든요. 근데 딸 디나가 세겜에 나가서 나들이를 갔는데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지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이 마음이 심히 불편해하는데 이 레위와 시몬이 안 된다.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이 그 디나 좋아하니까 우리 부인 삼게 달라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래. 그럼 할례를 어떻게 하는 건데? 예. 남녀의 표피를 잘라서 저기 하면은 우리가 같은 언약의 식구로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동생 줄게. 그랬어요. 받았습니다. 가장 아플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의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죠.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축복이 박탈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면 때가 되면 복 주실 거예요. 그런데 평소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찬스 때 복이 아니라 저주가 갈 건데, 여기서 아주 잔인한 모습이 보여지죠. 사람을 죽인 거 그건 결과적인 거니까 다음에요. 정말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한 약속이었어요. 그 할례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화풀이를 위해서, 자기의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죠? 웬걸 이보다 더하지요. 원래는 감리교나 원래는 침례교도 그렇고요,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가. 왜요? 장로는 장로의 정치, 즉 장로교에만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침례교도 장로가 있고, 침례교는 원래 직분이 없거든요. 다 형제단, 그래서 제세례파 운동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도 원래 없습니다. 하고 다 있는데요. 그건 엄밀히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감리교 교인하고 장로교 교인하고 이제 견적을 넣습니다. 업자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일하는 분들이 견적을 넣는데, 이제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둘 다 교인이네. 딱 보니까 이분은 장로네. 근데 이분이, 근데 둘 다 솔직히 말해서 장로보다 이쪽 그 감리교 이분이 신앙이 훨씬 좋아요. 믿음으로 일을 해. 이 장로교회는 약간 사기도 쳐. 근데 또 장로네. 이 사람은 뭐야? 그냥 성도네. 그러니까 장로를 뽑는 거예요. 견적서를 보면서 이거를 순부검하고, 그다음에 다른 교파들이 아는 거예요. 자꾸 손해를 봐요. 그래서 교단에다가 이제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장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생긴 게 감리교의 장로고요, 침례교의 장로. 원래는 없어요. 장로는 장로교에만 있는 거예요, 원래는. 권사도 마찬가지지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직분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어요? 물론 장로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려고 직분을 맡는 것도 있지만은, 그 직분의 시작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거예요. 예.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요. 옛날에 교회를 저놓으면 부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부채로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헌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헌당식은 빨리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제단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가지고 적금 들게 하고 작정 헌금하게 하고 해가지고 시간을 빨리 당기죠. 그래서 빨리 합니다. 헌당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안 나가고 자기 할 일들 할 수 있죠. 저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벽돌 5장, 우리 식구들 5장인가요? 하여튼 제가 벽돌 5장 헌신해 놓고요, 얼마나 침이 됐는지 몰라요. 벽돌 5장, 별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 고등학교 때인가 다녔던데 정말 침이 됐어요. 결국에는 제가 헌금 못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제 대신 헌금을 드렸어요. 이게 뭘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목사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 사실 우리가 부채를 하고 지금 이렇게 갚아나가는 거 보면 이자가 원금값이에요, 원금값. 어마어마하게 갚았죠. 그러나 저는 쪼여가지고 교인들 이용해가지고 헌당하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고, 뭐 이 건물 소유주만 은행 거지만, 소유주가 은행 거예요 지금. 하지만 못 써요. 다 쓰잖아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전세 사나 내 집 사나 별거 문제 아니에요. 내가 그냥 다리 뻗고 자면 내 집이요. 그래서 전 그 개념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형편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제가 여러분에게 건축금 작정하자고 했습니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 후배한테까지는 이 빚을 안 물려줄 거예요. 저는 빚을 35억을 물려받았는데 밑에 후배는 안 물려줄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분명히 하시고 계시니까. 아멘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이용당하시기를 바라요. 종종 말씀드리죠. 오늘 시몬과 누멘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이용했어요. 전혀 다른 이 할례를 가지고, 언약 백성의 할례를 가지고요, 이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하나님 안 쓰셨어요. 시몬은 흡수돼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아예 지파가 그 땅이 없어요. 이렇게 돼 버려요. 자, 우리 평소에 잘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공정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공정심이 생깁니다. 오늘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얘네들은 축복해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이엘에서,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야, 저주야. 우리는 내로남불이에요. 내 자식은요, 잘못한 건 실수요. 그리고요, 남의 자식은 잘못한 건 악행이고. 안 되는 거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단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네요. 그죠? 조상이 잘못하면 후손들이 저주받는 것,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네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시몬은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25장에 이제 이들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시몬 지파가 부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여자들하고 이제 그 성적 타락을 해요. 그것만 함이 아니라 바알부리라고 해서 그 부올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레위 족속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이 있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모압 시몬 족속의 한 사람이 모압 여인과 같이 텐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한 모습이죠. 그것을 딱 비느하스가 보더니 위에서 말뚝으로 확 찔러가지고 박아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박아버렸어요. 타락한 것을 자른다고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레위 족속의 그 모습. 시므온 족속은 그 뒤로 나중에는 모세의 축복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다 족속에 편입돼 버려요. 자기들이 잘못 살려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레위 족속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레위 족속이 그 모세 족속이거든요. 모세가 레위 족속이거든. 그다음에 아론이 레위 족속이고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좀 더뎠죠.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죠. 그래서 막 그럴 때, 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래? 이건 아니잖아. 막 그랬을 때 레위 족속이 하나님 편에 선다고 딱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아까 칼을 잘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동자들을 죽여요. 한 3,000명을 죽입니다.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업도 못 받은 이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편에 선의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줍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조상이 말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죠. 땅이 없어요. 그렇지만 48개 성읍에 곳곳에서 퍼져서
내 족속이 사는데 다른 족속보다 더 행복하게 더 부자로 삽니다. 흩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실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는 내 자식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그 아들에게 임했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순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저주의 길을 가던 아이들이 축복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심성 속에 악한 도구가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뭐예요? 형제라는 뜻이 뭐냐면, 형제라는 것은 한 배를 탔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동역자.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 근데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1절이 아니라 7절에 보면 그들은 시몬과 레위는 뭐예요? 그냥 한 뱃속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행동. 형제.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행동을 보였냐면 칼은 뭐죠? 폭력을 위해서 썼어요. 그런 같은 행동을 했어요. 형제. 그런데 훗날에요. 이 형제라는 개념을 레위는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족속이 나왔어요. 왜요? 레위 족속과 아까 제가 처음에 중간에 그랬죠. 모세는 누구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아론도 레위 족속이라 했죠. 같은 족속이라 같이 행동한 거예요. 참 멋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라는 개념을 아까는 시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때 레위가 이거 안 되지. 우리는 우리 족속끼리 형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의 형제답게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입니다. 그전에는 세상 사람과 형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형제의 삶을 가르쳐야 돼요. 형제는 바뀝니다. 혈육적 형제는 안 바뀌더라도 신앙의 형제는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시골 갔다 왔잖아요. 갔다가 이제 그 집안 이제 분하고 밥을 먹는데 그래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워낙 또 뭐 빨빨거리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여기에서 저희 대사 때 올 사람이 없네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 제 친구와 형제들은 다 저기 성남에 있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랬어?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친구들, 그리고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친구들은 다 헤어졌어요. 저는 동창회도 안 나갑니다. 안 믿는 모임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저는 시골교회도 50주년 행사하면서 제가 거기서 기념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여기 안 옵니다 이제. 저의 교회는 이제 성남에 있는 세강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나의 고향교회로 그냥 옛날의 교회로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저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그리고 제가 올라왔어요. 왜요? 저는 나의 형제는 이제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의 도구가 예수 안에서 바뀔 때 분명히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저주와 복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같은 형제를 놓고도 시몬과 같이 했을 때는 저주의 길을 가더니 모세와 같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족속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서 누구와 같이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과 한 형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삶, 아니 지금까지의 내 삶이 어떤 삶이라 어떤 삶을 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에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레위처럼 시몬처럼 살 것이 아니라 레위처럼 하나님하고 같은 편 먹고 교회와 같은 편 먹고 그리고 목사와 같은 편 먹고 우리가 나 한 발씩 한 발씩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 이상의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면 믿습니까? 예, 우리 이 구절만 찾고 갈까요? 출애굽기 32장 28절인가? 출애굽기 32장 28절. 이게 원래 26절인데 26절 28절 봅시다. 자, 읽어주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 자손이 모세의 멋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모세와 한편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죽였어요. 똑같이 죽였다고요. 그죠? 세겜의 디나 사건으로도 세겜 족속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는 저주가 왔어요. 근데 여기 3,000명을 죽였네. 같은 족속인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룩한 전쟁에는 하나님 쓰세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되는 전쟁에는 하나님이 저주로 함께 한다고요. 똑같은 행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름 행사 정말 저는 여기다 목숨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교 때 자꾸 대학교 때 죄송한데 시작과 동시에 CC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5일 동안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하고 나면 또 4박 5일 동안 바로 그 자리에서 짐을 싸고 거지 순례를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도 하나 가지고 저 남원으로 무주로 이제 뭐 그 동네로 가요. 그러면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밥 주면 얻어 먹고 차 오면 또 얻어 타고 그때 경운기 얻어 타고 그리고 잘 데 없으면은 마을에 가면 얻고 또 잘 때면 교회로 찾아가고 어떤 때는 교회 가면 문전박대하는 교회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회관에서도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짓술에 끝나고 오면 그때 이제 여름상교회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여름상교회 해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수련회 해요. 청년회 수련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CCC 마지막 수련회 갔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여름이 없어. 그러면 개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난 뭐지? 어느 순간에 죄송합니다만은 화장실에 갔는데 이상해요. 막 피를 막 쏟는 거야. 피를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부모님 걱정할까 봐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정말 들었을 때 여름에서 딱 끝나고 제가 짐을 싸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갈 곳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총진에 가야 되니까 총진대가 신학대원 들어가고 싶어서 학교 근처에다가 집을 고시원 비싼 게 있었는데 밑에가 도끼다시요. 자다가 감기 들어서 한여름에 그래서 되게 고생했는데 안 되겠다. 학교 가가지고 혹시 빈 방 있나요? 아니면 빈 의자 있나요? 이러면서 제가 6개월을 삽니다. 그때 어떤 데는 잠잘 곳이 없으면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자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학교도 안수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 나 와야 됩니다. 그때 여름 행사 어느 날 순간에 6층에 있는 강단에 올라가는데 항상 봤던 액자인데 그날따라 제 머리를 팍 때리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군요. 그때부터 또 다시 생각을 바꾸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니까 정신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일하니까 정신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공부했던 고려대생 떨어졌고 같이 공부했던 서울대생 떨어졌고 총신대생 떨어졌어요.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 나와가지고 떳떳이 합격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편 먹으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할까요?